안녕하십니까.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번에 또 미국에 또 짧게나마 사역하러 온 피아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동선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아워십은 네. FIA 이 세 글자로 합쳐진 이제 FIA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의 약자는 Faith in Action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기도 한데 우리가 많은 뭐 사역 단체 또 사역자 성도 할 거 없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aith in Ac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그 자리에서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또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지 정말 이게 믿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믿음대로 우리가 사역하며 또 살아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Faith in Action, FIA라는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주일날 그 주일 설교 제목이 Faith in Action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제가 2019년 2월 10일을 정확히 기억하느냐, 그 바로 전날 저희 집에 장모님이 이렇게 주무셨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네는 찬양하는 게 인터넷에서 볼 수가 없냐. 그래서 인터넷에 갑자기 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 인터넷에 올리면 아무도 안 봐요. 듣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자리매김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들어줄게.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정말 내가 찬양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다면 다른 분들을 떠나서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들어주겠다고 하신다면 또 찬양 통해서 복음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다시금 깨어졌던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인간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면 내일 주일 예배인데 내일 예배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내가 이걸 액션을 해보겠다, 행동을 옮겨보겠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0일이 됐을 때 주일날 설교 제목이 Faith in Action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정말 믿고 정말 그거를 확신한다면 삶으로 옮기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설교를 듣는데 저한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전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정말 주시는 마음이라고 내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정말 내가 믿으면 액션을 하면 되고 안 믿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계속 찔림이 있고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때 정하고 그래, 지금 팀 이름은 FIA다. Faith in Action이다. 그렇게 해서 팀 이름을 정하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쿠스틱 커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콜라보 찬양도 컨텐츠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매주 목요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 단체로서 다양한 이런 예배의 또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피아워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과연 이런 예배 사역 단체, 찬양 선교 단체,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닌 정말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리고 또 조사해봤고, 그리고 또 그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팀은 왜 그만둘까? 왜 지속하지 못할까를 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하기 전에 막 시장 조사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예배 사역 단체를 막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 주시고 시작할 때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20대 때는 20대 또 30대 초반에는 열정이 있고 또 아직 싱글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뭐 없어도 다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가 들고 또 그 나이대에 맞는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듯이 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면서 사역을 못 하게 되고
나는 좀 이 경제 때문에 사역을 잠깐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결국에는 놔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렇게 해서 지속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알아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페이스 인 액션, 피아 팀이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지속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걱정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일이 없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끝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구 사업 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이제 카페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카페 이름이 선선10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는데 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은 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에베소서 네.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선한 일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동으로 옮겨서 전할 수 있을까를 네.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선선이 착할 선자의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하자. 뒤에 숫자 10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어서 10. 네, 그렇게 해서 선선 10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10일 매출 전액을 그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 통해서 네. 이제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아이들을 좀 후원하는데 저희가 매출 전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크리스찬인 것도 모르고 그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사역하거나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네. 결국에는 이게 선한 영역이 흘러가서 알고 보니 복음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또 이렇게 알아서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착하게 정말 베풀고 네. 흘려보내는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네. 라는 것들을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네. 이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온 그런 또 아이였는데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학교 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또 교회에서는 막 선생님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네. 뭐 중학교 때는 뭐 해야 돼? 뭐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하자 그러면 막 축구하고 있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네. 수련회 때 찬양하고 찬양 드럼을 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뭐가 돼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 이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라는 이 기분이 정말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올려드렸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부끄러운 게 그렇게 중학교에 뜨겁게 만났는데 그 뜨겁게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갖고 와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드러내지는 못했었어요. 또 다시 이런 친구 노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막 어울려 놀고 사고도 많이 치고 막 그렇게 또 지냈었었죠. 제가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기를 낚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는 너를 부르겠다, 사용하겠다. 제가 그 이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늘 새기면서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궁금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되게 궁금했었고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왔을 땐가 휴가 때 막바지 병장 휴가 때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련회가 또 같이 드럼을 쳤어요. 네. 드럼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미국 분이셨어요.
교포신 거죠. 네. 그러니까 2살 때 이민 가신 거예요. 네.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지구촌교회 네. 영어권 EM 패스터로 또 담임 목회하고 계실 때인데 영어로 설교하시고 그때 당시에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통역을 하신 거예요. 네. 동시 통역을. 네. 그래서 막 설교를 하던 저 찬양 시간 때 열심히 드럼을 치고 또 뒤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블루 티셔츠 입은 형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블루 티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역 목사님이 이렇게 일어나 보라고 설교 중에 그 일어났죠. 그때 청년들이 한 100몇십 명이 있었거든요. 2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 중에 형제님께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시키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형제님께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다시 설교하겠다. 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정말 크게 사용하길 원하신다. 너무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웃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셔갖고 제가 어떤 애인지 모르고 저런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네. 한국에서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네.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거든요. 네. 인천공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국제교회를 이제 세우기를 원하신다. 2010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가 갔다 왔을 때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예배 인도자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때 저 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엄마 이제 같은 교회예요. 네. 저희 부모님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형들 가고 싶다 했는데 네가 가면 안 되니까 네. 다 가기 싫다고 하지 않냐. 이제 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안 간다 이랬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 가보겠다 6개월만 도와주고 오겠다 하고 갔어요. 네. 갔는데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또 1년 6개월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그 교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보내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한순간에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까지 빚어가시는 게 아니었나. 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계획에 맞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라는 건 뭘까? 그때 당시에 마커스 어십도 있고 막 어노인팅도 있고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 어떻게 저런 막 멘트도 하시고 기도 인도도 하시고 어떻게 하지? 제가 되게 막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또 배우기 시작하고 또 기타도 좀 해야겠다.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까지 진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어갈 수 있게끔 저를 계속해서 삐져나올 때쯤 되면 다시 밀어 넣으시고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항상 저희는 또 말씀 중심이고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늘 하지만 저는 늘 말씀을 좀 강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 네. 찬양만 들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노래 연습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네. 근데 그거보다 우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거 없이 연습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대중 가수 가요처럼 어떤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걸린다. 이런 거 시간 안 가지면 아무리 홀리하게 찬양하고 뭐 해도 이 영적인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많은 팀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누구보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또 사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 피아워십 팀원이 되면 전 늘 얘기해요. 너희들이 섬기는 홈철치에서 꼭 섬겨라. 필요한 사람. 봉사해라. 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안 된다. 네, 중요하죠. 네, 1인 1기거든요. 그래서 꼭 한 가지의 사역을 맡아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던 찬양팀이 됐던 성가대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교회에 필요한 곳에 제일 힘든 거 피아팀이 가서 다 섬겨라. 그래야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피아팀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도 잘하고 잘 섬기는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희 팀원들이 피아워십에 들어오고 나서 그 교회 주변 청년들이나 주변 어른 부모님이나 네. 가족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는데요.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너 피아팀 하고 나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 되게 밝아졌다.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자기들이 듣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팀원 나눌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막 지금 계속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이 피아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정말 저도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은혜를 받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제가 막 아무리 팀원들한테 말하고 가르쳐줘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당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월드비전, 네. 월드비전에서 처음에는 네. 이제 추수감사 주간에 이렇게 피아워십이 감사 관련된 찬양을 커버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찬양으로 월드비전이랑 콜라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왔어요. 네. 제안이 왔는데 그때 그 제안을 듣다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감사 챌린지 기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의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교회를 전임 사역하던 10년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피아에 전임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 전부터 이찬수 목사님 너무 좋았고 또 분당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매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 예배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그러면 뵐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네, 이제 그렇죠. 월드비전 콜라보하면 같이 볼 수 있고, 또 그 사전에 또 만나서 이찬수 목사님 인터뷰하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는데, 또 제가 이제 MC로 갈 수 있는 또 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또 따로 뵙고 인터뷰를 또 촬영을 잘 하고, 그때 제가 월드비전에 역으로 제안을 했어요. 네. 어떤 제안을 했냐면, 감사 관련된 기존의 곡 너무 좋은 곡이 많지만 우리 신곡을 발매해보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네. 근데 월드비전에서 당황한 거예요. 한 번도 월드비전에서는 음반 작업을 해본 적이 없대요. 네. 네. 근데 이제 역으로 제안을 받으니까 되게 당황하셨지만 되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네. 송경민 목사님이랑 점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송경민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스토리들을 다 설명하고, 우리 감사 관련된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또 곡을 쓰셔가지고 저희 피아팀이 그 곡을 부르고 가수로 부르고 작곡가로는 송경민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월드비전과 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거의 네 팀이 이제 하나의 추수감사 주간을 콜라보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처음 만나 뵙게 돼서 2년이 돼가지고 때마침 분당우리 교회가 29개로 분립개척하는 일반 성도 파송운동을 이제 기획하고 있던 이제 막바지 단계였어가지고 그때 딱 예배 인도자를 뽑을 때더라고요. 예배 인도자를 딱 필요했는데 잘 맞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피아워십은 지금 현재 매주 목요 예배를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매주 목요 예배가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꿈꾸고 계속 지속하는 이런 비전 중에 하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단체들이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저는 기성세대들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그 이전에 정말 열정적인 복음 앞에 최고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때에 그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본 다음 세대들이 그 가정 안에서 많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정말 한 가족이 그 예배에 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정말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사역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매주 목요예배마다 정말 저희가 찬양 콘티도 보시면 네. 찬송가도 정말 많이 하고요. 오래된 복음성가도 많이 하고 또 요즘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곡, 음악적인 편곡도 젊은이들이 들었을 때 올드하지 않고 또 기성세대가 들었을 때 너무 영하지도 않은 그런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선을 유지하면서 매주 목요예배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또 계속해서 또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찬양 앨범을 계속해서 발매하면서 목요예배 세워나가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예배 인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지금 뭐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많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네. 정말 말씀 사역자 많은 또 필요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이 정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잘 교육받아서 정말 각 지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든지 섬길 수 있는 예배 인도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피아워십의 또 비전 중 하나입니다.